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과 실천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바쁜 일정과 세상 일에 쫓겨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깊은 교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비로소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선택을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결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진학, 직장,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뿐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말을 할지와 같은 작은 일까지도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소한 일은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주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원칙을 배워야 하고 기도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그 뜻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단순히 예의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보장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나라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었기에 다윗은 실수를 했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맡기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고 밤에는 피곤함에 잠들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은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이 결정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남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짧게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도, 만날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자신의 신앙을 위협했을 때도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일은 감사로, 힘들고 억울했던 일은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쌓였던 감정과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잠드는 사람만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은 하루 종일 이어져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안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순종을 지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즉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여러 이유를 만들어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때로는 상황이 더 좋아질 때 하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목적지를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충분한 보장이 있을 때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 시점에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깊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반대로 순종을 미루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지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가져오는 유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전문가로서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계속 미루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무뎌지고 기도의 응답도 희미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지연하지 않는 삶은 지금 바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연락하고 봉사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바로 참여하며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이 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은 결심이 아니라 행동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담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지키는 삶, 지금 주신 기회를 지금 붙잡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풍성한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라는 말에는 기쁜 일뿐 아니라 힘든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심지어 고난까지 포함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았어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된다.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탁 앞에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든 일 앞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쌓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다리입니다. 매일 감사의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영혼은 불평과 원망이 자리할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선택을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라게 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이러한 실천이 삶에 자리 잡으면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